늘 잘들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하다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게 있고, 또 일반적으로도 지금 이제 가을이고 또 겨울이 접어들면서 나뭇잎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를 느껴요? 무상하다는 걸 좀 느끼죠? 많이 변했다. 이런 관점도 무상에 대한 일반적으로 아는 관점이고, 또 진리적으로 무상을 이해하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그런 관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처님께서는 무상하고 또 고라고 했잖아요. 고, 무상, 고, 그죠? 고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잖아요. 모든 것은 변해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이 항상 할 것 같지만 또 좀 더 지나고 저가면 또 몸도 아프고 또 다른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고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고, 모든 게 좋아하는 것도 항상 그게 항상 좋아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조건이 성숙돼 갖고 좋아하는 것이 일어나다가 또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따르잖아요. 연애할 때는 좋지만 또 어느 정도 성숙되면 그것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거. 한마디로 뭐 이런 관점. 여기에 음식도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더니 뭐가 생겨요?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도 나고, 이게 좋은 것도 또한 그의 원인으로 또 뭐가 생겨요? 고통이 따른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무하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무하. 이게 무하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 이런 의미도 말해요. 무상하고 또 고고 무하라고 하니까 허무주의로 불교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이게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무하를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무하라 했는데 또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윤회를 말씀하세요. 윤회. 그잖아요. 무하라 했는데 고정되어 있는 나라가 할 만한 게 없다고 했는데 또 윤회를 말씀하세요.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전 일부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경전 내용.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서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가 생깁니까?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가 생기냐? 우리가 무상하고 고고 무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하고 불변하는 뭔가가 있다는 견해가 왜 생깁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부처님께서는 무상하고 고고 무하라고 했는데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 우리가 그런 견해가 어떻게 보면 참나라고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이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 불변하는 존재 더미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비구들의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자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성자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여기서는 이제 아라한 깨달은 분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법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수, 신법 할 때 이 법념체의 개념에 그런 어떤 법에 대한 안목, 이것도 볼 수가 있어요.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그런 법을 들어보야 저거 한데 그런 성인이 없고 그런 법을 못 들어봤고, 바른 사람을 칭견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되지 않아서, 그런 분을 못 만나서 그런 법을 듣지도 못하고 법에 대한 안목도 없고, 우리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법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법에 대한 이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갖고 진리를 설해 주셨고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알지. 그리고 지금은 깨달은 분이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셨고 또 깨달은 분들이 드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바른 법을 듣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의지했을 때 법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이런 관점을 못 만나서, 이제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물질을, 이 몸을 자라고 관찰하고,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몸을 우리가 다치면 내 다리가 다쳤어, 내가 어땠어,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그죠? 나라고 이런 어떤 인식이 생겨 있잖아요. 내 다리야, 내 거야, 뭐 나의 뭐야, 이런, 우리가 말은 뭐라고 하지만 그런 인식이 형성돼 있어요. 알든 모르든. 그런 식으로 이 몸을, 물질을 자라고 관찰하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라고 관찰하고, 자 안에 물질이 있다고 관찰하고, 이 자 안에 물질이 있다고 관찰하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이 몸을 자라고 관찰하고, 이 몸 안에 자라고 관찰하고, 뭐 이런 식의 한마디로 말씀해요. 여기서 이 물질은 그 다음에 오온을 이제 표현하시는데, 느낌을 똑같이 느낌, 인식, 우리가 몸을 뭐 이것 또한 늙으면 변하고 또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또 수술해갖고 팔을 잘라내면 그 내 팔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 좀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죠? 이 느낌이 엉덩이 느낌이라든가 이런 느낌들이 항상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은 또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뭐냐면, 이 물질을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조금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이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느낌을 관찰하다 보니까 나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인식, 심리영상, 그 다음에 아르말이라는 것은 식을 말해요. 식, 아는 마음. 이것을 이제 이 마음은 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몸은 죽으면 버리고 가는데 이 식은 다음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영혼이 있어갖고 이 영혼은 다음에 어떤 윤회, 좋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나쁜 관점으로 태어나고, 천상의 몸에 들어가면 천상으로 태어나고, 짐승의 몸에 들어가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죠? 얼마나 쉬워. 영혼이 있어갖고 그 영혼이 일리 들어가면 되고 절리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윤회한다고 한다면 윤회가 쉬운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게 이 식을 뭐라고 하냐? 아르마리를 자라고 관찰하고, 아르마리를 가진 것을 자라고 관찰하고, 자 안에 아르마리가 있다고 관찰하고, 아르마리 안에 자가 있다고 관찰한다. 이 식 안에 자가 있다고 관찰한다. 뭔가 있다.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가짜고 참 항상한 뭔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관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고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걸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놈은 진짜가 아니고 이 주체하는 뭔가가 있다. 자동차가, 우리가 요새 자동으로 가는 자동차도 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상상을 못하죠. 자동차가 저렇게 간다는 것은 분명히 저 안에 누가 조작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조작하는 사람이 있든지, 그거 아니면
거기에 뭔가가 있으니까 저 자동차를 누가 운전하니까 저렇게 가지. 어떻게 가겠어?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런 정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 차는 스스로 AI 기능으로서 스스로 움직인다 이해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뭔가가 있으니까 저 차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나 우리 몸과 마음을 어떤 주체자가 있어갖고 이렇게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다는 견해나 뭔 차이가 있어요? 비슷해요. 자동차에 절대적인 뭔가가 있으니까 저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나 이 몸과 마음에 절대적인 주체자가 있어갖고 알고 느끼고 하는 뭔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라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다시 아르마리를 가진 것을 자라고 관찰하고 자 안에 아르마리가 있다고 관찰하고 아르마리 안에 자가 있다고 관찰한다. 비구요. 이렇게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가 생긴다. 그런 식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가 생긴대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찾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놈, 이게 뭐지? 이 느끼는 놈이 있을 건데, 항상 느끼는데, 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찾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찾기 때문에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가 생긴다. 그죠? 다른 데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영혼이 있어갖고, 영혼이 하늘에 가면 하나님 옆에 태어난다든가, 이런 관점을 표현들 하잖아요. 우리는 영혼이 있어갖고 저 사람 몸으로 들어가면 저거 되고 이 사람 몸으로 들어가면 그런 짐승의 몸에 들어가면 짐승이 되고 사람 몸에 들어가면 사람이 되고 천상의 몸으로 들어가면 천인이 되고 이런 관점의 윤회를 말해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윤회 무아라고 했는데 또 윤회를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법문을 듣고 부처님 말씀을 보고 경전을 보고 해갖고 지혜가 성장해갖고 그런 관점에 이해가 생겨야 그런 궁금증이 사라지는 거지. 그건 그런 윤회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것은 공부를 많이 해야 좀 더 이해도가 생긴다.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해갖고 존재 더미, 불별하는 존재 더미가 생긴다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불별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불별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가 어떻게 해야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는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생기는 걸 말씀하셨고 지금은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어떻게 하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무아적인 지혜가 어떻게 해야 생깁니까? 한마디로 무아적인 지혜가 어떻게 해야 생깁니까? 좀 졸린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갖고 기지개 좀 한번 피세요. 좀 피곤하시면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해도 돼요. 편안하게.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요?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앉아있고 뭐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앉아있으면서 잘 들을 수 있으면 앉으면 좋고 서 있는 게 잘 들을 수 있으면 서 있는 게 좋고 누워있는 게 듣는 데에 더 잘 들을 수 있으면 누워있어도 돼요. 여기서는 이 부분을 잘 올바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목적 자체가 우리는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거지. 앉아있는 게 올바로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서 있는 게 편하면 서 있어도 되고 누워있는 게 나는 이해하는데 더 좋아. 그럼 누워서 들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올바로 이 본문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느냐.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반대의 말씀이에요. 비구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들을 칭견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고 바른 사람들을 칭견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능숙하고 바른 사람의 법에 인도되어서 물질을 이제 반대로 물질을 잘하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잘하고 관찰하지 않고
자 안에 물질이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는다. 이 몸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이 몸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는다. 반대적인 거잖아요. 아까는 이 몸을 자아라고 관찰한 거고 지금은 이 몸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는 거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 거, 이것은 나의 물건, 이것은 나의 식구. 항상 내 거, 내 거. 그게 뭐냐면 자아를 키워나가는 관점이에요. 우리 식구, 우리 내 돈, 내 재산, 우리 자식. 이런 관점들은 뭐예요? 점점 자아를 키워나가는 관점. 내 몸을 나의 몸. 이런 관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삶이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반대적으로 관찰해야 이 몸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이 몸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삶하고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부처님 여기서는 이제 지금은 수행법회이기 때문에 진리적인 입장을 그리고 수행의 관점의 입장을 법을 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천상에 태어난다든가 복을 지었고 복을 받는다든가 계율을 지켜갖고 천상에 태어나고 이런 관점을 말씀하는 법회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수행에 대해서 이제 하는 법회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조금 일반적인 관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감안해서 들으셔야 돼요. 느낌을, 인식을, 심리, 형상들을, 아르마리를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봐봐요. 이 마음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아르마리를 가진 것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자 안에 아르마리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아르마리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는다. 이 몸과 마음에 나락할 만한 게 없다. 이 마음, 아는 마음이 나락으로 관찰하지 않고 우리는 이 아는 놈, 느끼고 아프다고 알고 맛있다고 알고 이것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반대적으로 이렇게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아는 놈, 요 놈이 뭔가 진짜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자아를 형성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거고 이것 또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거지 고정되어 있는 나는 없다. 이런 관점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올바른 알아차림은 그런 것을 올바른 견해로 아는 거잖아요. 몸과 마음을 올바른 견해로 조건 지어졌고 모든 것은 변하고 무상하고 날아갈 만한 게 없다고 관찰하는 게 알아차림 명상이고 비구요 이와 같이 해서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변하는 존재 더미는 내 거, 나 이런 관점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반대적으로 날아갈 만한 게 없고 무상한 거고 고고모하고 모든 것은 변하고 조건 지어진 거고 이 마음 또한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지 어디 고정되어 있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항상 마음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뭔가 느껴지죠? 마음이 사라졌다가도 항상 하다고 느껴지는 게 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항상 하기 때문에 불별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전구담화 봤을 때 항상 밝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불빛이 항상 밝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저게 엄청 빨리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항상 밝은 거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항상 밝은 게 아니고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게 빨리 작용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마음도 아주 빨리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게 뭐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같이 전구담화와 같이 전깃불과 같이 항상하지 않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저 불이 항상한 것 같이 느끼는 거고 이 마음 또한 항상하다고 느끼는 거지만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정을 닦고 그러면
이 마음을 작용하는 걸 완전히 깨트려 볼 수 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뭐 선정을 깊게 닦아본 적이 없어갖고. 그런데 왜 그러냐?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과 같이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이렇게 빨리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찾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에 비유하기가 쉽지 않다게요. 너무 빨리 작용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빨리 작용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우리가 전기담화 봤을 때 항상 밝은 것만 느껴지지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되는 거 못 느끼잖아요. 항상 밝은 것만 느껴지지. 그런데 어떻게 그걸 마음은 그거보다 훨씬 빠르다고 하는데 그걸 바라볼 수 있다? 그걸 알 수 있다? 진짜로 알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어떤 비유로도 마음이 이렇게 빨리 작용한 것을 비유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세요. 너무 빨리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 작용을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다가 이만큼 하고 사라진다. 이게 하나의 마음 작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마음 작용은 그런 걸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여기서 일어나면서 사라지고 이렇게 해갖고 일어나서 사라지고 수만 번 일어나고 사라지고 해갖고 예를 들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다 사라진 게 이 한 마음의 형태지 그 한 마음은 아니에요. 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일초에 수만 번 일어났다 사라져요. 마음이. 이것을 어떻게 다 깨트려 봐. 부처님께서 상수 제자 일부 볼 수 있는 거지 그건 완전히 깨트려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 지혜가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지. 그걸 완전히 깨트려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지혜로서는 부처님 지혜로서나 깨트려 보실 수 있는 거지. 하나의 마음 작용을 완전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지. 그잖아요. 우리가 촛불이 저기 타고 있죠. 촛불이 타고 있는데 그 촛불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엄청 빨리 일어나고 있고 사라지고 있어요. 같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깨트려 보지는 못해요. 그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걸 이해하는 거지. 그런데 그 마음을 뭐 하나하나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다. 이러는 분도 계시더라고. 나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객관적으로는.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마음 작용은 이 엉덩이 느낌 있죠? 이 느낌이 엉덩이 느낌이 항상 한 게 아니고 새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사라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는 거지. 이 느낌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엄청 사라지고 있어요. 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몸의 세포도 뭐예요?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고 있고 그 전의 세포는 죽어갖고 때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각질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지. 그것을 완전히 깨트려 볼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께서나 그거 아니면 상수제자, 아라한, 일부 뭐 이런 분들이겠지. 그게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뭐 내가 볼 수 있네 뭐를 본데 이것은 그분 관점의 수준, 관념의 수준이지 실제로 깨트려 본다는 객관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 힘이 좋다고 했을 때 마음이 힘이 좋으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가 뭐 어떤 것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음의 힘이 아주 좋아요. 집중의 힘이든 어떤 관점이 마음의 힘이 좋으면 우리가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눈을 감고 어떤 상을 만들어내면 만들어져요. 마음의 힘이 좋으면. 다른 사람을 내 마음 앞에 만들어내려고 하면 만들어져요. 마음의 힘이 좋으면. 그러면 그 나타난 게 현실인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지 몰라요. 진짜로 있는 건지 내가 마음에서 저 상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스스로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지만 객관적으로 그게 진짜냐는 별개예요. 마음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서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고유한 성질 작용대로 아는 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바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대상으로서 지혜를 생각한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힘이 좋으면 관세음보살님이라든가 부처님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음에서. 그러면 그 마음에서 눈 감고 부처님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은 진짜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라.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스스로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이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치는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법은. 법의 이치는. 법념처라는 개념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치, 순리, 그 고유한 성질 작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치를 말하기 때문에 크게 오바되지가 않아요. 지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도 완전했을 때는 오바될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지혜의 수준에서도 그것은 오바되더라도 크게 오바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으로 왔다가 판단하는 것은 잘못하면 크게 오바될 수도 있어요. 마음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현실인지 내가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건지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처님께서는 항상 뭐예요? 이 몸과 마음을 무상으로 그거 아니면 고로 이런 식으로 무아로 이런 식으로 관찰하면 나의 존재 더미가 고정되어 있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찰했을 때 알아차림을 하고 관찰했을 때 뭐가 소멸로 가요? 탐심의 마음, 진심의 마음, 어리석음의 마음이 멀어지는 거지. 그런데 내가 있다는 견해로 했을 때 뭔가 불별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재산을 모으고 싶어요? 안 모으고 싶어요? 모으고 싶겠죠. 내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왜? 오랫동안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고 싶고 내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물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안 해요. 그런데 자식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벌어갖고 자식한테 물려줄 거니까 열심히 막 끌어모으잖아요. 왜? 자식을 위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존재 더미하고 비슷하잖아요. 존재 더미가 영원한 존재 더미 있다고 생각하면 불사도 더 크게 하고 다음에 와갖고 또 이걸 내가 관리해야 하니까. 그런데 죽으면 끝난다 이러면 그렇게 꼭 끌어모으려고 해야겠어요? 순리대로 살라고 하지. 그러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했을 때 탐진치의 소멸로 갈 수 있는 거지. 불별하는 존재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탐진치의 소멸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처님께서 그래요. 불별하는 존재됨의 견해로서는 탐진치의 소멸로 갈 수가 없다. 부처님 그렇게 딱 말씀하세요. 그런데 불별하는 존재더미가 없다는 견해로 해나간다면 탐진치 소멸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처님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아까 무상에 대해서, 고에 대해서, 무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이런 관점으로 관찰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 몸과 마음을 항상 알아차림하고 느낌을 알아차림하고 몸을 알아차림하고 그런 마음 상태를 알아차림하고 이런 관점을 관찰하고 알고 하는 게 보여요. 그것을 무상으로 또 고로 무아로 그런 관점의 인식을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탐진치의 소멸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의 알아차림 명상이다.